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으로 부모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 1장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예. 본문 말씀은 그 창조하신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이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들, 즉 사람들이죠. 이 인간들이 복을 받게 된 것, 복을 소유하게 된 것이 요지입니다. 복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요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우리가 복을 주시며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제 바라크예요. 바라크인데 이 말은 축복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줬다는 게 아니라 복은 복을 주는 것과 축복은 다르잖아요. 축복은 복을 비는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으시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그 인간들이 복을 받은 것이 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축복하신 것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뭐가 다르게 되냐면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줬다, 복을 받았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받는 겁니다. 우리 성경대로 복을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주신 거예요. 예. 뭐 생명을 주셨든지 뭐 했든지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어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며가 됩니다.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줬다는 게 아니라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 창조하신 인간에게 축복을 하신 것이고 그 축복했다라는 것은 인간 자체가 복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이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뭔가 복을 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 게 아니라 복을 준 게 아니라 내가 복된 존재다.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복된 존재라고. 하나님은 복된 존재인 사람에게 먼저 생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라고. 생육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거. 생물학적인 번식을 말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원어로 보면 파라, 히브리어로 파라라는 뜻인데 열매 맺다, 결실하다. 그런 뜻이죠. 식물로 치면 열매 맺고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동물로 치면 생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사람, 그런 자신들과 같은 존재를 생산하라는 거죠. 복되신 인간에게 야 너네가 복된 존재야. 그러니까 그런 복된 존재를 너네가 서로 생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와의 범죄가 출산을 하겠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뭐 요즘 좀 드물던데 예전에 막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하와가 범죄를 안 했으면 사람도 아기도 안 낳았겠네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죠.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출산을 한 것이 아니라 출산에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와가 범죄 안 했으면 우리 어머니들 아기 낳을 때 좀 쉬웠을 텐데 그 범죄를 인해서 고통이 생긴 거죠. 고통이 생긴 거고 출산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라는 말이죠. 그 말이 출산을 명령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번성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번성하라. 무슨 말입니까? 많이 낳으라는 거죠. 생육하라는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번성하라. 많이 낳으라는 겁니다. 자신들과 같이 축복된 존재를 생산하는데 많이 생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라바라는 뜻입니다. 라바. 증가하다, 많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대해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된 존재가 이 땅에서 생육해서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아져야 위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뭐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주는 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잖아요. 더 늘어야 된다잖아요. 왜냐면 인구가 국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한테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무역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막 이렇게 물건 파는 게 많잖아요. 그냥 이상한 말 해도 대꾸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하고 많아져야 위대해지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복된 존재인 자신의 후손을 낳고 많이 낳아서 번성해야 하는데 온 땅에 충만할 때까지 번성하라는 겁니다. 땅에 가득 찰 때까지. 원어 뜻이 말레인데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온 땅에 인간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복된 존재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된 존재인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이 가득해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온 땅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하신 그 복된 존재인 인간으로 충만할 때에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인간에게 하셨던 거죠. 처음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제 그 이후로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상태에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정복이라는 말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땅을 무력으로, 힘으로, 파괴함으로 정복시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통치,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통치에 놓인 만물을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관리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뒤에 바로 뒤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제가 실수로 보여드렸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정복하라, 뭐 두들겨 패고 다 부셔라가 아니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인 인간을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들의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셨고 충만해진 인간들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근데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을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라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 결국은 인간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출산과 함께 부모가 되면서 해야 할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생육을 하죠. 그리고 계속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번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또 자라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렇게 해야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 부모가 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으로 내리신 명령이 바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말씀이 부모가 되는 것과 같은 얘기라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해라, 부모가 되어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를 생육하면서 부모가 되고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은
초혼,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뭐 20대 초반도 있고 뭐 20대 후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30대 초반, 30대 중반. 저만 해도 40살 했습니다, 여러분. 40살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그렇게 흔하지 않는 일이 아니에요. 막 보입니다. 예. 결혼이 늦어지니까 자녀도 뭐 한 명 정도만 생각하든가 아니면 아예 낳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부인도 나이도 있고 자기도 나이가 있으니까 굳이 많이 안 낳으려는 겁니다. 현재 이제 한국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그 출산율이 제가 이제 통계청에 찾아보니까 2020년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제 1인당 한 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 한 사람이 평생을 들어서 아이 한 명을 자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자녀 한 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2020년 작년입니다. 2020년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랍니다, 여러분. 0.78명이에요. 뭐 0.99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78명이랍니다, 여러분. 0.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서울만 따지면 더 심각해요. 0.59명입니다. 반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1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어머님 2명이 1명이. 두 가정의 자녀가 하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일본보다도 지금 출산율이 낮고 일본도 굉장히 출산율이 낮아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일본보다도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 국가 중에서도 거의 꼴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그때부터는 인구 증가율도 마이너스라는 거죠. 인구가 준 게 아니고 여러분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작년에 100명 늘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90명, 그 다음에는 뭐 80명, 근데 50명 이래 느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인구가 줄고 있다면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인구가 주는 거예요. 인구가. 그 지금 유럽이나처럼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출산율이 낮다라는 것은 곧 아이들의 수가 적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가 초비상이죠. 초등학교가 어린이집이랑 우리나라 전국 초등학교 5곳 중에 여러분 한 명이 전교생이 여러분 60명이 안 된답니다. 한 반이 아니라 전교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6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그 어렸을 때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저희 반만 67명, 68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그리고 그것이 16반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한 반이 그랬는데 지금 전교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을 합쳐서 6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학년당 1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60명이 안 된다라니까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만 하더라도 지금 한 반에 한 18명, 19명 이래 됩니다. 전교생이 한 뭐 100명 조금 더 되죠. 네. 뭐 이제 초등학교가 아이가 없어서 폐교했다 뭐 이런 소식은 놀랄만한 소식이 아니잖아요. 자주 들리는 소리입니다. 뭐 뉴스도 거리도 안 되죠, 그건 이제.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한국 교회도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교회에서 아기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흔하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아이고 이것도 옛말이죠. 아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세상의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해도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청년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의 청년들도 결혼에 대해 큰 관심이 없거나 부모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원함이 있어도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어 하지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심각한 사회 문제이면서 지금 교회에 당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이를 낳지 않는 혹은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젊은 부부들만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젊은 부부나 젊은 청년들의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더 이상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마냥 행복한 일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꿈을 버려야 할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교회 청년들도 당연히 그 사회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자녀를 안 낳아 젊은 놈이?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결혼했는데 왜 아이를 안 낳아요? 아이고 저는 자기들끼리 살고 싶어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과 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사회가 나서야 돼요. 이 사회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최대한 바람직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죠. 저도 지금 아이를 3명이나 키우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어려워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인데,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가게 빚만 늘어나는데, 결혼시키고 독립시키더라도 부모에게 남는 것이라곤 약해진 육체, 주름살, 갚지 못한 빚, 그리고 당장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 대출이자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누가 즐겁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그것 또한 감수해야 된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희생을 마구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다 했다?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때 경제 상황, 사회 상황과 지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어려울 땐 됐다. 물론 그때 부모님들 노력 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똑같이 보고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못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자고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노력하셨고 자녀들에게 지금의 환경을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좋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나서서 사회가 나서서 누구나 즐겁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은 물론 지역 사회와 국가가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온 힘을 다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당장 장년부들 많이 모아놓고 설교를 이렇게 막 아부이 해가지고는 막 헌금 많이 걷고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10년 뒤에 아무도 없는데? 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저 청년들한테 먼능 시집장가 가가지고 애들 빨리 쑥쑥 나와서 주일학교 부흥시키세요 이따위 말로 여러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닥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제가 사회를 진단하고 그 해결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 그리고 교회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에도 믿음의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어느 세대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해석대로 얘기하자면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 중에도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부모로 아이들을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작정 명령에 복종해라. 무슨 핑계가 많아. 믿음으로 다 순종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과 출산 자체는 삶의 목적이냐.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시고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스무 다 나왔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청년들은. 언제라도 가능할 때, 기회가 주어질 때, 또한 마음이 내 마음부터 허락할 때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그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언제라도 가능하다면.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질 때, 환경이 될 때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해, 절대로 자녀 안 낳아, 뭐 이런 생각보다는 삶의 중요한 여러 가지 목표 중에, 목표죠, 목적이 아니고 목표 중에 출산과 결혼도 포함해야 된다고. 이건 출산과 결혼 자체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자녀를 생육하고 그 아이들을 번성시키고, 또 믿음의 자녀로 자라난 그 아이들이 온 땅에 믿음으로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목표,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 목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생육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거든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저 또한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자녀를 3명이나 낳았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성장한다는 얘기겠죠.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뭘 하셨나요? 그래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우리 나눴잖아요, 말씀을. 너무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인간을 먼저 축복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복을 준 게 아니라 니는 복된 존재야 라고 시작하신 겁니다.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받은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땅을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하신 다음 축복받은 그 인간에게 너무나 귀한 일,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는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아름다운 명령을 믿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명령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명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십니까? 오늘 그런 놀라운 사실이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모 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부모가 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로 마음을 작정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기회에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무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본문 설교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만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2014년 어버이날은 그 이제 지난주 어버이날이었는데, 근데 벌써 이제 9년 전이죠. 2014년에 그 어버이날은 대한민국 그 역사상 가장 슬픈 그 어버이날이었습니다. 2014년에 그 어버이날 기억하시나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었죠. 전쟁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한국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해의 어버이날, 그러니까 2015년도 어버이날도 너무나 슬픈 날이었어요. 2015년 5월 8일 세월호 침몰로 인해 아들을 잃었던 한 아버지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건의 진실규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 힘없는 아버지의 절망감이, 그 절망감이 낳은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안타까운 현상은, 그 절망감은 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고 세월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 2014년 당시 그 단원고 학생들이 침모라는 배 안에서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그 핸드폰 영상들이 젖지않게 공개되었었습니다. 방송을 한 것도 있고 방송에서 공개를 안 해주니까 그걸 받았던 부모님들이 그냥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개하셨죠.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영상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영상 중에는 기울어져가는 그 배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학생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숨이 막히고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끝까지 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봤습니다. 그 영상으로 인해 역시 하나님은 없다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었죠. 왜? 그 기도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물에서 희생을 당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의 그 살려달라는 외침을 외면한 그 하나님은 결단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랑의 하나님일 수 없다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에 찾은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고 있기만 해도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실 하나님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아이들을 알고 계시기에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라는 그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죽음 직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이들을 인도한 부모님,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여러 전도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샘물결 플러스라는 그 출판사가 있는데요. 그 출판사에서 그 세월호 9주기를 맞이해서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그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9주기를 맞춰서 그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팀, 그러니까 4.16 예배팀이 있는데 그 예배팀이 세월호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글을 엮어서 출간한 책입니다. 보시는 이 책인데요. 포기할 수 없는 약속. 거기에는 희생된 학생들의 부모님의 글도 있고 자원봉사자 글도 있습니다. 함께 계속 자원봉사했던. 그리고 목회자 글도 당연히 있죠. 그들과 함께 했던 목사님들 글. 그리고 일반 시민의 글도 있고 계속해서 그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라고 시위에 참여했던 그 참여자들의 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사람들의 글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한 그 세월호 참사와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코 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9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고 앞으로 9년이 더 지나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토록 어이없는 사고가 나야 했고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왜 방치하기만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잊으라는 겁니까? 내 자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잊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 책임자들 지금 다 무죄 받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니 여러분 설사 밝혀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어떻게 잊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생태 같은 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벌건 내 자리에 생방송으로 봤잖아요. 세월호가 이만큼 길어졌을 때 아직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거기 있었다고요. 근데 그 아이가 배에 갇혀서 침몰되고 침수가 되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내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봤는데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9년이 흘렀다고요? 앞으로 9년이 더 흘러도 여러분 잊을 수 없습니다. 90년이 더 흘러도
살아있다면, 부모님들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2014년 4월 16일입니다. 그때부터 멈춰진 거예요. 아니, 세월호 참사를 잊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뭐 아이들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들, 딸, 형제, 자매, 남매, 아버지, 엄마, 예? 손자, 손주,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잊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잊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요구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간혹가다 목사님들 중에 설교 시간에 이제 그만 있고, 뭐 비슷한 설교 하시면서요, 이 유가족들에게 그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하라, 이런 말 하시는데요. 아이, 제발 좀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하지 마세요. 좀 아예 그냥 언급을 하지 마세요. 정청래 의원이 뭐 그 여당 의원한테 얘기하더군요. 당신은 말하지 마.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목회자라면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얘기해야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와 함께 아픈 가족의 심령을 주께서 만지시라고 기도해야죠. 잊으라 말아 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심령을 만지시라고 기도를 해야죠. 오히려 잊혀지지 않도록, 잊지 말자고, 계속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 아픈 진실을,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같은 슬픔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꾸 잊으라고 하니까 또 계속 그런 게 반복되잖아요.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막, 여기 참사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자꾸 잊으라고 하니까 왜 잊으라는 겁니까? 그걸 갖다가. 잊지 않는 마음으로 그 같은 참사가, 그 같은 슬픔이 이 나라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부모가 되었거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된 자의 마음으로 이 부모된 자의 슬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슬픔이 언젠가 나의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슬픔에 만약에 온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이가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남의 아픔, 남의 슬픔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슬픔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당시에 제가 기록해 놓았던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세월호 상황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내 이웃의 아픔입니다 라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그 말씀에 공감이 안 가서 제가 글을 좀 썼는데요. 이렇게 그때 썼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세월호의 아픔을 내 이웃의 아픔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월호의 고통은 정말 내 이웃의 슬픔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나의 생각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운 좋게 그 자리에 없었을 뿐입니다. 그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던들 세월호는 침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누가 보더라도 인재이며 관제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나라는 썩어 있었습니다. 썩어 빠진 이 나라에서는 언제라도 세월호의 아픔이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나의 희망일 뿐인 것 같습니다. 행여라도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때 내가, 내 가족이 누군가의 말처럼 이웃으로만 있으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는 이런 아픔이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썩은 나라는 구린내 나는 이 썩음을 유유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왔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잊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다가올 제2, 제3의 세월호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말만 많이 하다가 중요한 시간을 다 보내버리겠죠. 세월호의 아픔이 내 이웃의 슬픔인가요? 아닙니다. 세월호의 아픔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슬픔입니다. 이 나라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모든 부모의 슬픔입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나의 슬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